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리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곽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도골 김영옥 선생을 아십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분은 KBS, MBC, SBS, EBS 등 한국의 주요 방송에서 동양 철학과 한국 철학을 강의하며 큰 호응과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아주 독특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와 직접 관련된 책을 9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에서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100여 권의 책 중에서 약 40여 권에 가까운 책을 보시면 기독교를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경 강해라는 책에서는
또한 자신을 독실한 불자라고 말합니다. 벌써 듣기만 해도 이분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2020년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당시 발제자였던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은 그동안 도울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논하면서 일관되게 설파했던 핵심 주장 5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울은 초월자로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비인격체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네 번째, 예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다. 다섯 번째,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등으로 도울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며 의심하게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즉 거짓 선생들은 창조 이후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주장과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조롱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결국 심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자신의 책 복음에서 지금 우리는 불신과 회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 없는 신화라고 비웃으며 우리를 편협한 외골수 또는 종교적인 책량에 속아 넘어간 연약한 희생자로 간주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그런 신화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종교적인 책량에 속아 넘어간 희생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맞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며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주의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에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도,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재림을 늦추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 어떤 일에든지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혹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지만 우리 가정은 노아처럼 롯처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죄악이 간영함에 따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무시하고 또 예수님의 죄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또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또 멸망당하지 않기를 또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런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며 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시대와 죄악의 관영함이 넘쳐나는 이때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치유와 은혜, 회복의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